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살로 살아감을 날마다 새롭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피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쪽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대표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은 상관이 없네요. 관련이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블레셋, 바벨론, 그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도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구약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제는 종말이죠. 마지막 때입니다. 여호와의 날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여기에 대한 죄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죠. 이 죄값이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마지막에 차지한 그 시온 산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에도 나오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서 황폐되어지는, 황폐가 되는
예루살렘입니다. 왜 황폐되어집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광야같이 황폐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황폐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바꾼다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가 어떤 시절입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이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하지 않았고, 지금은 누가 그곳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짐승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분명히 에덴 동산 같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예루살렘이 그러해야 되죠. 이사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장 1절에서 2절부터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말일에 마지막 날이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시온산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 단체 180명이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갔냐면 이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믿는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황폐할 것을 말씀하거든요. 1장에도 보면 이들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은 그러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데 약간 남겨둔다는 거죠. 조금 남겨둔다. 1장 9절에 보면 조금 남겨두시면서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성전이죠. 신명기 맨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성전 곁에 두고 대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 안식년마다. 모든 열방이 시온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걸 문자대로 보겠죠. 만방이 시온산으로 올 것이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성경을 엉터리로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가 믿고 있느냐 하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면 66장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완료까지 주어지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다 구약에서 갖고 왔거든요. 이사야에서 갖고 왔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방금 나오죠. 모든 만민이 시온으로 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곳이 이사야 35장에 보면 독사굴에 손이 넣고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샘이 솟아나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남은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이 유대인보다 더 별나게 기다리는 집단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집단들이죠.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회복되는 곳이거든요. 회복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이제 율법이 나오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파괴돼야 됩니까? 되지 않아야 됩니까? 안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입장이 있냐면 남은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헤롯 성전이 있죠. 그 헤롯 성전이 어쩌면 에스겔 성전일지 모른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지금 이사야 2장에서 예언한 그 이후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메시아가 왕이 되고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전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안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무력으로 지배를 하면 되잖아요. 다윗 왕이 오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관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합니까? 왕을 통해서 판결합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최종 재판관이에요. 물론 왕은 진짜 하나님은 따로 계시죠.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 판결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한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를 판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주변 나라를 모두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처럼 이 말일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왕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 이제는 전쟁을 연습할 필요 없는 그 나라를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면 남은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장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
뭐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자들이니까.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은 지금 여호와의 부르심에 화답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께 돌아왔고 지금 예루살렘은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 파송하는 자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만드신 목적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죠.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소중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려야 됩니까? 구원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는 2000년 기독교가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만드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버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입니다. 이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예루살렘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구약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예루살렘이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는 그 시점이라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 날려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만방이 열국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언적으로 예루살렘 전체 역사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의인은 없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번도 주님께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다윗 왕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의 긍휼이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왕국을 만드시고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게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발언은 이사야서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뭔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사야서의 말이는 아직 말일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보면 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거야, 이 이사야서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들을 믿고 있는 자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말일입니다. 말일. 그러면 진짜 예루살렘은 누구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전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만드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목적은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이, 그 예루살렘이 누구를 공격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이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 죄 아래 가두어진 자들의 최종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만방이 그리로 올 수 있는 율법이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5절에서 9절인데요.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 그들의 뜨듬을 인하여 굴복치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여 시온산이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강림하여서 친히 군사를 대동하여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후에 왕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도 보내셨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라는 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여호와뿐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셨죠. 이렇게 말하면, 아니 불러 모으려면 늦게 불러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세상은 우리를 위해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한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의 구원을 집어넣고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은 그들을 모두 죄 아래 가두어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죽이도록 만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죽이도록 만들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도 율법을 주셔도 율법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판단자가 돼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아무도 못 알아보죠. 왜? 다 소경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은 아들을 죽이라고 만든 거예요. 죽이라고.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인간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을 만드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암탉이 이 새가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얼마나 모았느냐, 구원하기를 얼마나 애쓰느냐. 맞아요. 맞는데 저쪽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원치 않아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죄 아래 가두어서 소경을 만들어서 원치 않도록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다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악과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진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진짜 자기 새끼들을 모음같이 왔는데 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참 이스라엘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말씀을 하시느냐? 왜 이 과정을 펼쳐내시느냐 하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 자랑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이것을 시시하게 여겨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38절을 봅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 집은
성전으로 말할 수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이죠. 이것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방금 이사야에서 읽은 이 말씀이 서로 상충이 되죠. 성전이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그 성전 중심으로 모든 열국이 모여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일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집이 황폐화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이다. 24장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성전이 되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것을 황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몸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자들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성전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33장 20절을 봅시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성전과 마치 성막을 표현하듯이 줄, 장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요동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이 요동치 않을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이사야 52장을 볼까요? 52장 1절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며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그들의 삶의 태도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새가 자기 새끼를 모은 같이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 핀트가 맞아요.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박하와 양과 근처에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외식한다라고 해버려요. 자신들은 지금 의와 인과 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예수님은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그 버린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져 버리죠. 율법이 와야 되는데 율법의 완성자가 와버렸어요. 완성자의 모습이 십자가 지시는 분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사자로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옵니까? 율법의 완성이 나와버리죠. 십자가의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피가 누구에 의해서 흘려집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흘리지는 피예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 되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공간, 장소를 다 예수님 몸 중심으로 다 바꿔버려요. 이 몸 중심은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성령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걸 그리스도 아니라 이걸 무슨 수로 따라잡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사기지. 그러니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어떻게 바꿉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자신의 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거든요. 그 왕되심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모습은 십자가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나라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나라를. 왜냐하면 자신이 꿈꾸는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뭘로 바꾸느냐 하면 육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39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해석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이것은 주님의 제일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편 110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 원수로 내 발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되거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거든.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29절에 보더라도 마지막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한 거거든.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것을 누가 읽고 있는가 하면 남은 자 유대인들이 읽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 자기 스스로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여기에 나라고 집어넣는 겁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1절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남은 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13절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얼마나 신연합니까?
오늘날 교인들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능력과 찬송이 되니까 모두 꿇어들거든요. 승리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남은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은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몰살하는 그 오른손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것을 다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내용으로 보지 이 말씀을 어떻게 언유로 봅니까?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내용은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그렇게 읽을 수 없어요. 조금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으면은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심판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해석이에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 명령법인데 어쨌든 열어주시면 그 정도로 자신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거리로 들어가리로다. 자신들이 의인이거든. 그럼 메시아가 오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임금이 만들거든요. 어떻게 만드느냐면 자기 피로 만들어요. 그런데 구약을 알고 있는 이들은 이 천국은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왕이 엉망진창이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왕을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준비되어서 왕을 옹립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더라도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자신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갑자기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건축자고 누구를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렸죠. 버렸는데 이 이스라엘을 어디에? 모퉁이에 머릿돌로 만든다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방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남은 자 유대인 중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으로 가잖아요. 바로 예수님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버린 돌인데 모퉁이에 머릿돌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사야를 읽으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는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맞죠? 정말 우리 눈에 기이한 바죠.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다시 모퉁이에 머릿돌로 만드는 것은 기이한 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본인에게 해당이 되면 아버지께서 버려버리죠. 진짜 지옥 보내버립니다. 지옥 가신 그 피 흘리신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이것을 두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기이한 것은 맞죠. 무엇이 맞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죽임당한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하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도 믿지 못할 일이고, 그 죽임당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것도 믿지 못할 일이에요. 인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모든 만방을 뭘로 통치하면 됩니까? 로마 제국이 검으로 다스렸듯이 다윗 왕이 검으로 다스리면 돼요. 평화의 나라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나라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뭐.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본인도 마찬가지죠.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으니까 이사야 예언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열국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니까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죠. 남은 자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시로 오는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윗 왕이 오니까 여호와의 집이 제대로 세워지겠죠.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오는 자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주가 바뀝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바뀌어요. 이 주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여호와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 달리 말하면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한 자들,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 나니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면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이거든요. 온 이스라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가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도 황폐하게 돼요. 그 황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누구를 죽이느냐? 주님을 죽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여호와께서 오시면. 구약을 보면요, 구름과 불 기둥으로 성막과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계시고 실제로 동행을 해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에요. 인간은 그것밖에 안 돼요. 처음 나타나면요, 두려움에 떨죠.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모에 불편함이 있으면 두려움이고 자시고 그게 어순이에요. 그게 인간들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상한 바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바입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할 때 안 믿었죠. 안 믿는다 했죠. 알아도 어떻습니까? 몰라요. 그렇게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살해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 때는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들 이 시대에는 계속해서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이들이 율법대로 제사 안 드리는 게 없어요.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라 했죠. 율법의 의로 험하게 사는 것이 외식이라는 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왜?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왔다라고 하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못 알아듣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지 못해요. 왜? 의인이기 때문에. 이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율법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다릅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이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갖고 말하는데 문제는 판단은 인간 양심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있는데 율법의 판결을 누가 하느냐면 자기가 해요. 양심이.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죽여버리죠. 이 모습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끝나버리죠. 하나님을 죽임으로 하는 이제 마지막 때 말일이잖아요. 말일이기 때문에 끝나버립니다. 끝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혈통적인 것은 있는데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들을 다 버리느냐?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그들도 뭐가 돼요? 이방인이 되었으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을 주님이 얼마나 구원한다는 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내 백성 아니라는 자를 내 백성이라 했으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러 모은 같이, 이 말씀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살해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오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로 보시면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주가 되시잖아요. 주가 되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가 되게 했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잖아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잖아요. 주님이 친히 주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에게, 사도가 되기 전이죠, 사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라는 그 말씀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들이 봐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으로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이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찾아와 버립니다. 이 말씀을, 시편 110편 말씀을 친히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 속에 이루어지게 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와 버리니까 성도는 뭘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러니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인간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상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쇠해야 돼요.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내가 썩을 것으로 심었으니까 내가 다시 거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사상이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합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자기 구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자신이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여서 죽임당한 그분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주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주님의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말씀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되게 나라와 근세와